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심하고 승리하는 선교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옆에 인사합시다. 안심하고 승리하는 선교 인생을 삽시다. 우리 강성환 선교사, 안심하고 승리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강성환 목사 선교사 파송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 여러분께 감사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선교사가 되고 선교에 동참하고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 모든 선교에 쓰임받는 인생은 하나님의 승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안심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가지고 살지만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잘 되든가요?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던가요? 그래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가장 필요한 것부터 해야 되고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 삶의 순서, 삶의 질서가 잘 안 세워지니까 그렇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심을 믿을진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당연한 응답과 당연한 축복과 당연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경영 속으로 들어가서 살자.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경영,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경영이 모든 민족이 예수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전도, 선교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도에 방향 맞추고 선교에 방향 맞추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은 전도에 방향 맞추지 않으면 아무것도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전도자답게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전도한다고 우리 동네 나 아는 사람만 전도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세계복음화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전도하는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경영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서 반드시 승리하고 안심하고 승리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난주간 미국에 갔다 와서 오늘 새벽 인천공항 다시 넘어서 도착해가지고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미국서 합숙하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새 힘을 얻기도 하고 스페인 계통에 있던 남미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또 많은 영어권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자기 현장에서 전도하고 결국 세계 선교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제가 쓰임받고 왔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전부 선교 역사예요. 성경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만 구원받고 살도록 축복받고 살도록 가만히 안 놔둬요. 어디로 보내버리냐? 그때 세상에서 제일 강한 애굽으로 보내버려요. 애굽 가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집트에 나타내버린 줄로 믿습니다. 제일 강한 나라 애굽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로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자기들만 은혜 받고 산다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 바벨론으로 보내버려요. 그때는 또 바벨론이 세계에서 제일 강국이거든. 바벨론 나라로 가는데 좀 고생스럽게 갔어요. 포로로 갔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래도 하나님 계획은 가서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고 바벨론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겨라. 이 바벨론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혓바닥을 함부로 노리는다면 다 죽여라. 그 정도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해버려요. 선교 안 하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고 있으니까 아니 노예로 포로로 나라가 만원같이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의 경영은 승리,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 세계 가장 강한 바벨론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가 황제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가서 성전도 지어라, 성광도 쌓아라. 하나님의 일꾼처럼 쓰임받게 되어지거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는 로마로 보내버려요. 로마의 속국이 돼버려요. 로마의 지배받고 종노릇하고 뭡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결국은 로마 황제가
처음에는 10대 박해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무술 시합 붙여서 죽이고 네로 같은 이 미친 사람은 로마 시내에 불 질러가지고 시 짓는다고 눈물 이렇게 물병에 담고 그런 좀 정신이 이상한 왕 그렇게 핍박이 많았지만은 결국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만큼 완전히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쫙 보면 하나님의 승리는 무슨 승리예요? 선교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선교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언제나 선교하는 자리에 있을 때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선계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선교 안 하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있을 때 이 초대교회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교회다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 파송. 선교사 파송.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시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새로운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세계로 나갈 영적이고 육신적이고 경제적이고 인간관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 가정에 산업의 직장과 일터의 기도 제목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100년 전만 해도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겠습니까?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미개한 나라 있을 수 없었거든요. 제가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봤는데 모스크바는 200년 전에 지하철이 다녔어요. 그 지하철이 완전 무슨 막 박물관 같은 예술 작품이에요. 200년 전에 에스컬레이터 그거 타고 지하 200m까지 촥 내려가서 지하철 타고 움직였다니까요. 우리나라 200년 전에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할 거 없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야 그게. 복음이 들어간 나라하고 복음 없는 나라가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한국이 살아나는 것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추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알고는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에 어떤 처녀 선교사님 27살 꽃다운 나이로 복음 들고 와서 일주일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죽기도 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대동강 배 타고 들어와서 선교하러 왔었는데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고 성경책 하나 전해주고 불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교하기가 어려운 나라였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성경책 한 권 주고 대동강 강만에서 불태워 죽였다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엘리트들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알렌 선교사나 여러 선교사들 들어와서 의사로서 황제를 치료하면서 선교하기도 하고요. 지금 연대나 이대나 이런 전부 학교를 선교사들이 다 와서 세우고요. 우리나라가 살게 된 것이 이 복음 때문에 선교 운동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한국이 그 생명밭에 피 흘리면서 자란 선교사들의 그 복음 앞에 같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서 우리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는 선교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축복의 역사가 선교 역사입니다. 그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축복받은 그것을 봐도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저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이끌고 가는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가니까 영국 땅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 영국은 신사의 나라.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영국 안에도 또 정치적인 요소로 핍박이 일어나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가니까 이 미국이 그 사막 황무지 같은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200년 안 돼서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해버리거든요. 복음의 흐름 따라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결정되고 복음의 흐름 따라서 정치, 경제, 문화, 세계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미국의 복음 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왔어. 우리나라가 가장 복음이 확실한 나라가 되고 세계 선교사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우리도 결론을 내려야 돼요. 세계 역사가 선교 역사고 복음 역사, 선교 역사에 따라서 삶의 수준도 결정돼 버리고 문화적인 수준, 예술의 수준도 결정돼 버리고 우리나라가 이 복음 선교 때문에 그 못 살던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이 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온 것. 그러면 우리도 무슨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선교 속으로 들어가자. 선교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자. 오늘 강송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많이 눌려가지고 사역을 잘 못했을지라도 세계로 나가면 폭발적으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한 선교사도 축복이지만은 우리 교회도 이 선교의 흐름,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또 응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축복의 시간표고 내 삶이, 내 인생이 안심하고 승리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참여하고 헌금으로 참여하고 사명을 갖고 헌신하면서 선교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구원의 여망이 없을 정도로 여러 날 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가 배 밑창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답니다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너는 로마 선교사다. 네가 로마 복음과 로마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선교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선교의 방향 맞춰서 나가는 교회와 선교사나 성도들은 안심하고 승리하는 선교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안심하고 승리하는 선교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에 지금 별별 이상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많이 나온다고 할지라도요, 결국은 복음이 승리합니다. 결국은 선교가 승리합니다. 결국은 세계복음화 될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교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왜 세계로 깨야 돼요? 세계로 나가는 게. 그게 이 교회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요, 사명입니다. 기도로 세계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으로, 헌금으로 세계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도, 렘넌트를 키워도 세계로 나가는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 읽은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선교의 응답과 축복을 모델적으로 받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 선교하는 사람만이 남은 자로 쓰임받는 선교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천명이기 때문에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언약 백성은 반드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로 쓰임받고 또 쓰임받으며 남들이 받지 못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선교의 방향 맞추지 못하면 남은 자가 되지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 돼요. 없어질 뻔한 사람이 돼요. 왜? 선교는 이 천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계획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 만들고 가서 뭐라 그래요? 땅을 정복해라. 땅을 정복해라. 인간 만들자마자 땅을 정복해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뭘로 이 땅을 정복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씨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고요? 잘 묵고 잘 사는 사람에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고 가는 사람,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응답과 증거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최고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그냥 성경 읽지 말고 내 기도 제목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내가 권능을 받았고 예루살렘과 하면 안 돼. 여러분은 예루살렘 가보도 않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증인된다 그러려고 그러지. 어디서 증인돼야 돼요? 광주와, 따라서요, 광주와 호남과 대한민국. 이 짝짝짝이 안 나와. 다시 광주와 호남과 대한민국. 통일이 안 되네 이게. 다시 대한민국. 좋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단 여러분 목사가 먼저 이게 쓰임 받습니다. 지난번 합숙할 때는 10나라 사람들이 와서 같이 훈련받고 제가 집중 훈련시켜서 전도자로 파송했거든요. 이제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광주와 호남, 대한민국,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영적이고 육신적이고 경제적이고 인간관계고 사명이고 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교회가 시작되는 날 하나님은 15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니까요.
15나라에 하나님 선교를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선교를 처음부터 15나라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몇 나라나 지금 선교에 동참하고 있을까요? 주보 봐봐, 빨리 몇 나라가 되는가. 우리 15나라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주보 보니까 몇 나라예요? 필리핀, 카자흐스탄, 탄자니아, 캄보디아. 너무 작아. 하여튼 우리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15나라의 방언을 터뜨려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근데 이 마가다락방이 시작된 초대교회가 이 성교를 못 깨달아요. 성교를 못 깨달아요. 이 성교를 못 깨달으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요. 19절 말씀 볼까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지게 만들어 버려요. 왜 이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됐냐면 11장 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받고 환상을 보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례를 주고 그 이방인의 집에서 먹고 자고 그 제자 세워놓고 왔단 말이에요. 로마 복음화할 선교의 문을 열어놓고 왔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었어요. 온 총회가 모여가지고 베드로 불러가지고요. 네가 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그러고 유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왔냐 하고 막 베드로를 힐난을 하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당연히 시작부터 15나라니까 당연히 로마에 들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가 그걸 못 깨닫고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이방인과 교제하고 왔다고. 이 유대인들의 사상은 우리만 택한 백성, 우리만 선민, 너희들은 이방인, 너희들은 짐승 같은 존재.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로 나가고 베드로를 힐난하고 비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가다락방 교회 마음에 들어 안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고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마가다락방 교회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 흩어버려야 돼요. 흩어버려야 돼요. 환란을 인해 가지고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율법적으로 비난이나 하고 비평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흩어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흩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경영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흩어버려야 되겠어요? 축복해 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교, 이거 못 깨달으면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도 하나님 흩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흩어지지 말고 세계복음화에 남는 안심하고 선교하는 선교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남는 자가 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여러분 10분의 1 남았으면 그저 알곡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보세요.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유대 백성들이 망하는데 10분의 1은 남을란가 하는데 10분의 1도 안 남는다니까요. 그것도 다 흩어져 버려요. 뭐만 남아? 구루터기, 거룩한 씨만 남아요. 우리가 구루터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씨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선교하는 인생. 아까 이사야 6장 10절 남은 자 구루터기 거룩한 씨, 그 사람이 바벨론을 장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복음에 남는 자, 전도에 남는 자, 선교에 남는 자, 안심하고 승리하는 선교 인생을 살겠다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흩어져 버린 사람들이 흩어져서 가다가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근데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깨달았을까요? 20절.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까 마가다락 본교회는 누구한테 말했다고 힐난했어요? 로마인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전도했다고 힐난 받았는데요. 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정신 차려가지고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한 것보다 뭐라 그래요? 똑같은 전도인데 문화가 다른 이방인들이 가서 전도하는 것 선교. 여기에 헬라인에게 말하여서 주 예수를 전파하고 선교하는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축복해 버려요. 어떻게 축복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빨라요. 헬라인에게 선교 시작하니까 막 바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해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와 버려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환경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환난 받고 흩어져 가지고 피난민으로 간 동네예요. 제가 그 안디옥 교회 그 지역이 어떤 동네인가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요. 화면 좀 비춰주세요. 뭐 같아요? 동굴이에요, 동굴. 안디옥 교회 간 사람들이 동굴 속에 살았어요. 또 비춰줘요. 예.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죠. 지금 그 동굴 앞에서 베드로 성전이라고 저렇게 지금 예배당 재놨는데요. 지금 동굴 교회인데 하도 사람들이 잡아 죽이고 핍박하니까 저 동굴 입구에서 4km를 들어가 가지고 그 속에 예배당이 있었대요. 지금 안디옥입니다. 저 지역이. 그러니까 편안한 가운데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그 핍박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오직했으면 동굴 속으로 4km를 들어갔겠습니까? 거기서 숨어서 예배드려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래도 지금 저 산이 있고 저렇게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동굴 파고 들어갔어. 거기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환경이 안 좋았는데도 하나님은 이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를 축복해가지고 주의 손이 함께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2절 말씀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23절 보니까 바나바를 보냈는데 24절 같이 읽죠.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안디옥 교회 뭐가 보여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버려요. 하나님 은혜가 보여버려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24절 보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교회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리스도를 말했던지. 26절 같이 읽습니다. 만나게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그물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슨 명칭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 또 이 사람들은 딴말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 다 같이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그리스도는 마귀 권세 이길 수 있는 왕.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 물리치는 참 제사장. 이렇게만 그리스도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러 뭐라고 나와 부르요? 저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별명을 붙여줄까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잘 믿는 사람은 별명 받았어요. 예수쟁이. 쟁이란 말은 존말이 아니죠. 땜쟁이. 또요. 하여튼 좀 천박한 기술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쟁이라고 되는데요. 예수쟁이. 빚가서 하는 말이고 멸시해서 하는 말이지만요. 그래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야. 하도 예수만 타는 예수쟁이.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수준이 더 높아. 그리스도인. 옆에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그냥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주의 은혜가 보일 뿐만 아니라 29절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축복을 받아버렸는지. 29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각각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그 동굴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숨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함께하고 막 주의 은혜가 보이도록 축복해 버리니까 천하의 흉년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자기 먹고 살고 걱정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요.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흉년 들었을 때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 받고 사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오히려 피난민들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제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남을 도우며 살 수 있도록 다른 민족을 도우며 살 수 있도록 얼마든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열왕이 재물을 가지고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아멘. 5절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오늘부터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는 피난민으로서 이렇게 이제 자기들 믿음을 지키고 축복을 받았는데 13장에 가면 이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선교사를 파송해요. 오늘 우리가 처음 선교사 파송하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처음 선교사 파송하는 것이 13장입니다. 제목 같이 읽을까요? 기도하는 공동체로 응답받는 선교 인생. 아멘.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다 5인 1조 팀을 이뤄 가지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해요. 근데 이 5인 1조 5명이 팀을 이루었는데 그 팀 이루는 거 보면요. 희한한 팀. 내가 희한한 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는 요즘 말로 하면 니그로입니다. 니그로. 지금도 우리는 좀 흑인들 보면 이상한데요. 그때 니그로가 교회 안에 선지자요 교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시몬. 니게르라는 시몬. 그 다음에요. 구레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도 구레네도 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그다음에요. 그 악질적인 헤롯의 젖동생이 많아이 또 팀이 돼요. 그다음에 사울은 또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는 마귀 노릇 다 했던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희한하게 변화가 돼가지고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딱 5명이 팀이 된 거예요. 복음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도 팀이 되게 하십니다. 전도, 선교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다 내버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한 팀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진짜 하나 되고 진짜 기도팀, 전도팀, 선교팀 하나도 없는 사람 많아요. 바꿔줘야 돼요. 이제 기도팀이 되고 전도팀이 되고 선교팀이 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딱 팀이 돼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바보섬에 가서 총독을 전도하는데 총독 옆에서 있었던 박수무당 소경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해가지고 강성한 목사도 선교사로 가서 이제 박수무당 귀신 들린 사람 소경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약하네.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을 바꿔버려요. 섬, 정치, 경제, 문화를 바꿔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날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안디옥교회 같은 축복을 받고 강성한 선교사 나가서 사도 바울이 이 바보섬에 가서 강성한 선교사 가는 곳 사람들이 다 바보같이 돼가지고 복음 앞에 나오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 경제, 문화를 바꿔버리는. 사실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이 와서 정치, 경제, 문화 다 바꿔놨어요. 이런 역사가 강성한 선교사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크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강성한 선교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 기도에 동참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은 바울이 가는 길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때 바울이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강성환 선교사가 죽을 것도 각오하고 생명 바쳐서 선교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 열매, 사도 바울처럼 전도 열매, 선교 열매, 제자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내가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공동체 선교사가 되어져서 남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선교 공동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처럼 축복하시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심하고 선교하는 선교 인생, 남은 자로 쓰임받는 선교 인생, 주의 은혜가 보이는 선교 인생, 기도하는 공동체로 응답받는 우리 선교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선교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안심하고 승리하는 선교 인생 살기로 다짐하는 파송받는 강성환 선교사와 그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삶의 현장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